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전에 증거한 말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라,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그대로만 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는 그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인격을 가졌든지,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출생된 자녀는 그 자녀가 착해도 자녀고 착하지 않아도 자녀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해도 자녀고 나쁜 짓을 해도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못났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곁길로 가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애를 씁니다. 훈계를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권면을 하는 것도 사랑이고, 징계를 하는 것도, 체벌을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결코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대한 사랑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그에 비해서
적은 복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책망과 징계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면을 가리켜서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만, 둘 다 사랑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라고 할 때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건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들, 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번역상으로는 아들, 딸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과 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자녀, 아이, 그냥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왕자가 정상적인 말인데, 공주도 왕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알맞는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왕자와 공주가 천박한 말을 하고 천박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게 되는 행동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는, 아버지께 욕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가, 권위가 나오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살피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그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위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권위와 품위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언어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잘못된 언어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말의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의 변화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욕을 또 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어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서로 놀다가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참 이렇게 잘, 참 덕스러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욕이 나오는 겁니다. 욕이 나. 막 10원짜리가 나오고, 막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입에 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나 혼자 있을 때 욕하는 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욕을 한다면 그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없는 그런 실망감을 가지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욕을 하네. 저는 뭐 욕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과격한 그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과격한 언어는 잘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물론 뭐 옛날에 왕자들이 과격한 언어 뭐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막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서, 야, 저분 참 은혜롭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기를 싫어해서 거부하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내 언어의 문제 말입니다.
거칠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상처받을 말을 사용한다든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권위와 품위와 교양이 묻어나는 믿음의 교양,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아무 말도 안 해서 영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쨌든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행동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인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늘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면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죠.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사랑하시는,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마귀는 원망하게 만듭니다. 원망할 일거리들이, 원망할 형편들이, 원망할 그런 사건들이 자꾸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이 절망스러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현실들이 막 밀려와도요,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억지로 감사,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을 한 1억 정도 쥐고 있는데, 쥐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누가 나한테 5만 원짜리 돈다발로 한 1억을 줬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빵을 막 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빵 하나, 음료수 하나, 과일 하나 딱 주는데 나는 안 주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면서 나한테는 그중에 한 개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는 1억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사 먹겠습니까? 빵을 얼마나 사 먹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 전체가 다 받은 것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그런 돈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빵 못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요. 아이스크림 못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요. 음료수를 못 받아도, 과일을 못 받아도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똑같이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혹 교회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무엇을 하다 보면요,
섭섭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는 딱 이렇게 대접하네, 대우하네, 나를 이렇게 박대하네, 나를 무시하네,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저 참외 하나 못 얻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저 아이스크림 하나 못 얻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째째하게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속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라지고 그냥 그런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렇게 옹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넓게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구원과 그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어려운 현실, 더 절망적인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요,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요, 능력을 받아도 감사하고요, 모욕을 당해도 감사하고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가 되는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받음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뜨겁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아,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더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더라.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딱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함께 묶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원망하는 얼굴, 짜증내는 얼굴, 불평하는 얼굴, 이것이 사라지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저는 참 요즘 거울을 보면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안검 하수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지가 변했어요. 인상이. 그래서 전에는 조금만 웃어도 웃는 게 아주 참 좋은 그런 모습이 됐는데 지금은 어지간히 웃어도 별로 웃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얼마나 웃어야 웃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큰 시련거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힘을 써서 이런 눈매를 가지고도 웃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 아름다운 웃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기쁨이 넘치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 웃고 계십니까? 항상 보면 웃는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분은 볼 때마다 인상 쓰고 있어. 저분은 뭐가 그렇게 불평인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말할 때마다 그냥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그런 사람보다 저분을 보니까 참 은혜롭다. 저분을 보니까 참 좋다. 저분을 보니까 참 기쁘다. 저분을 보니까 참 즐겁다. 평안하다. 할 만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연습을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악인도 얼굴에 웃음이 나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악인도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너 인상 써라, 너 원망해라, 너 불평해라, 잘한다 잘한다, 한마디 안 좋은 말 하면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한마디 그냥 막 짜증을 하고 한 번 인상을 쓰고 막 할 때마다 마귀는 막 좋아서 춤을 춥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는 마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험악한 현실을 만나든지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훨씬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인데요. 왕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왕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대단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폭군이기도 했기 때문에 위세를 떨치는데 폭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이 헤롯 앞에서 길을 못 펴죠. 전부 다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난리가 났죠. 또 헤롯에게서 나오는 그런 소금을 먹으니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아부를 하죠. 아첨을 하죠. 기고만장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벌레를 먹어서 죽게 하시는, 벌레가 헤롯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셨거든요. 그 충이 벌레라는 말이거든요. 구더기에게 먹혔는지 무엇에 먹혔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벌레인지 벌레의 종류를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왕도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한테 먹혀서 죽습니다. 벌레한테 먹혀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 세력을 두려워한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계시록에 나타나기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그 순교가 우리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문서에서는 그 안디바가 노소로 만든 소에 그 노소로 만든 소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인두를 시뻘겋게 달궈서 지지는 것도 그런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노소로 만든 소를 시뻘겋게 그 전체가 불덩이처럼 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을 앉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타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두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슴팍을 향해서 쫙 들어오면서 쫙 해도 말입니다.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담대하게 그런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것과 같습니다마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지극히 큰 영광의 자리에 세움을 입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가 보존하려고 해도 끊어집니다. 이거 안 죽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겁내지 말고요. 죽인다고 하는 위협을 이런저런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모든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는 처자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는 처자보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는 처자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순교한 건 아니잖아요. 안디바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견딜 만한 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만한 믿음은 안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나는 혹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순교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처럼 감사로 갔던 것처럼 평안하게 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확고하고 확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오후에 세 가지를 우리가 확정을 하십시다. 자녀다운 권위와 품위, 교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욕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위와 인격을 갖추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되겠구나. 근심과 걱정도 사라져야 되겠구나.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겁내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떨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정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